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제 초복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엄청 더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추위보단 더위가 낫나요? 예, 더우면 또 시원한 비를 뿌려주고, 또 추우면 또 하나님께서 따뜻한 햇볕을 주시듯이, 또 오늘 오후부터는 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 대로, 햇볕이 있으면 빛이 있는 대로, 더위가 오면 그만큼 곡식들도 더 잘 자라지 않습니까? 때를 따라 해도 주고 바람도 주고 비도 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주는 것에 감사하고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많이 힘들고 무더운 날,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으로 오직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몸도 마음도 지치고 많이 아픈 성도님도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오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3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신성을 그렇게 밝히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셨지만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마침내 법 없는 자들이란다 한다면 이때 이스라엘을 지배하였던 로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어 주었지요. 이것을 바로 베드로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라는 말은 다 빠졌어요. 보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도 쓰지 않아요. 사실은 그 자리에는 언제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 여러분 혹시 이 신앙 고백할 때 마음에 조금 찔림이 오진 않습니까? 나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그 한 사람에게 그냥 모든 죄를 그냥 탁 던져버리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까? 좀 비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냐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7장 24에서 26절, 마태복음 27장에는 예수님의 고난받는 이야기지요. 마태복음 27장 24에서 26절에 보면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어땠는가? 예수님께서 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짊어져야 될, 죄값으로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어야 될 그런 죄를 찾았어요? 찾지 못했어요? 찾지 못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저 예수를 죽이라고 사람들이 막 불러대는데, 하지만 그에게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땅히 법대로 한다면 놓아줘야 됩니다. 놓아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길을 쓰고 흉악범 바라바는 살려주고, 오히려 예수는 십자가가 죽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손을 높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빌라도 어떻습니까? 아무리 봐도 죄를 발견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야에 물을 떠오게 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씻었어요. 여기서부터 표현된 것이, 우리가 나 손 씻었다 이런 표현들 들어보셨죠? 나 이제 다시는 그런 일 안 해. 나 손 씻었다 이런 표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무관한 일이야. 나 그거 일 안 해. 이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손을 물에 씻었단 말입니다. 빌라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무지하니 이 피값은 너희들이 당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죽든 말든지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희니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게 누가 했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그랬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그래서 물을 대야로 가져오게 해서 손을 씻었단 말입니다. 그 백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막말할 수 있습니까? 혹자는 이 일로 유대인들이 2차 세계대전 기억하시죠? 그때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로부터 600만 명이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왔습니다. 아시죠? 유대인들의 학살. 네,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왔습니다. 희생당한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성경 23에서 36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바로 이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이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누가요? 너희가 본디오 빌라도가 아닙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입니다. 마지막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누가 죽였다고요? 누가? 너희가. 예, 너희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로마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로마 사람들아, 너희들의 그때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메시아를 죽였느냐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온 집은 어떻게 하려고요? 확실히 할래요. 확실히. 분명히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똑똑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 예수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 죽은 예수를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시금 살게 하신 것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수없이 나옵니다. 예, 예수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구약이에요. 예, 예전에 약속되어진 것.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 이것이 실현된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메시아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예언되어졌고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은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모를 일이 아니에요. 모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지요.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것, 자신들의 설정해 놓은 것에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으니, 예, 어때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 종교인들 이들과 함께 행동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세상에서 소외받은 자들,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 어느 누가 제대로 된 제자들이 없어요. 다 세상에서 힘들게 일하는 자들이에요. 고난받는 자들이고 소외된 자들이에요. 제자들마저도 그랬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행보였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와 함께 했을 것이고 예수님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모함을 하고 흉악한 이 범죄자 바라바는 살려내고 예수는 죽게 한 것이 바로 그들이었고 이에 이스라엘 온 사람들은 동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일부러 오늘 성경 말씀 25에서 35절까지 다윗보다 한참 후에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다윗하고 예수님은 1000년 이상 차이 나요. 예. 그런데 이 1000년 후에 이 자손인 예수님, 이미 예수님이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으로 보이셨단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이미 벌써 예수를 바라보게 하였고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됐단 말입니다. 26절 보십시오. 26절.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어떻다고요? 즐거워하였으며 그 육체도 어떻다고요? 희망에 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다윗이 한 말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요. 아직 예수님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예수님께서 오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는데 여기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예수를 보면서 기뻐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을 바로 베드로가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바로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 기록하고 있는 바입니다. 예, 이미 벌써 다윗은 예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36절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한 것은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집안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온 집이고 그리고 바로 너희라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는 분이셨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건져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어때요?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우리의 고통의 회복 또한 영원한 회복인 구원을 그렇게 주셨단 말입니다. 확신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는 그래요. 아니 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왜 죽어? 저렇게 믿음 잘 지켰는데 왜 사건 사고에 휘말리게 되고 왜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왜 죽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이 땅의 삶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서 오래오래 천년만년 살아야죠. 하지만 천년만년은 고사하고 100년도 채 살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들 아닙니까? 물론 100년이 넘었다 할지라도 몸이 여러 군데가 고장나고 힘들죠. 예, 온전하질 수가 없지요. 이 땅에서 삶이 전부라 했단다면 오늘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베드로 지금까지 살아 있어야죠. 왜 죽어요? 그렇죠? 바울 그가 왜 죽습니까? 예? 아브라함 왜 죽어요? 지금도 살아 있어야지요. 모세 지금도 살아 있어야죠. 다윗의 또 고백도 있었지만 다윗도 살아 있어야지요. 솔로몬도 살아야지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지금도 살아 있어야지요. 왜 죽습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식들,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 다 온전해야지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땅의 삶은 고작 100년을 넘지 못하고 넘는다 한다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지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예. 여러분들 분명히 아십시오.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우리는 믿고 그러기에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드는 겁니다. 또한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고 이 믿음이 바로 이 땅에서의 여러분 전전긍긍하면서 괴로운 인생들도 어때요? 극복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내십시오. 베드로는 모인 무리들에게 33절에 말하기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부어주심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을 보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34, 35절에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이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신 것 이에 대해서 다윗의 다른 시편인 바로 시편 110편을 인용하여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메시아를 내 주,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내 주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고백했단 말입니다. 이 메시아의 신성을 그렇게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을 멸하시기까지 어떻습니까? 그의 뭐라고요? 우편에 앉게 하실 것이다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분명히 다시 오실 거라고, 다시 오실 심판주를 우리가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주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와 능력의 통치권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그의 통치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셨고요. 지금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원수들의 완전한 멸망할 때까지 이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자들, 이 악한 영들이 지금 판치는 세상입니다. 예, 그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도 있고요. 예수 잘 믿는데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우리 예수 잘 믿는 자들이 잘 되는 꼴을 보지를 않아요. 예, 더욱더 고난 가운데 그렇게 내몰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의지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악한 영들, 사탄 마귀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안에 있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주께서 생명책에 여러분들 이름을 기록하실 거예요. 하늘나라 카메라로 찍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비록 잊어버린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낱낱이 기억하실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으나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다라는 것,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 지식으로만 알지 마시고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시며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원수들을 징벌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택한 백성이 다 주께로 돌아오도록, 지금도 여러분 제3과 영생의 구원을 얻도록 끊임없이 지금은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 오늘도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며 예, 선한 길로 인도하실 바로 주님, 우리 성령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십시다. 주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끔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여러분 몸도 마음도 영혼도 더욱 주 안에 강건하시기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소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괴롭히며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이겨낼 것입니다.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갈 것입니다. 이 땅의 삶만이 전부가 아니요,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 주님 우리를 소망하며 나갈 것입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 하소서. 주님 이 땅에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아니요, 우리는 주님 나라 사모합니다. 다시 주님 배울 때까지, 주여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주님 이 땅 위에서 오직 믿음 굳게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